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토요일의 저녁 기도회 8번째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15주년을 맞이한 그 회와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의 선출과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응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모이질 못했지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제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는 교회, 오늘은 맡은 자들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 자세, 우리가 결코 끝까지 가져가야 될 마음 자세가 뭘까?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한결같은 겸손함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돼서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죠. 정말로 다사다난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성취와 열매와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함인데, 한결같은 겸손함이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 한결같은 겸손함이다. 사실은 그거 쉽지 않죠.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참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도 대부분 그 신앙 안에서 겸손했던 한 사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쉽지 않은 것이, 직분을 갖게 되고 또 항존직이라 그러고 또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하다,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한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높아졌는데 더 겸손하다?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내가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높아졌는데 겸손하다? 높아졌으니까 아유 사람 달라졌네, 이거는 쉽지만 직분을 가졌는데 더 겸손하다? 이건 어려운 거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을 쭉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함, 어떻게 그 평생에 걸쳐서 그가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어쩌면 그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함과 탁월함과 한결같음이, 그 헌신이 바로 이 겸손함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 스스로가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한결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이 여겨라는 사실은 아닌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출발에서부터 이 마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겸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세워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스스로 자기인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 나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보다 죽을 뻔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충성스럽지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이러한 겸손한 자기인식, 출발에서부터 나는 아예 자격이 없었는데 충성스럽지 못했는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울 사도의 겸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격 없는 자를 주님께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겨주셨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고백과 자기 표현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고백이 겸손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직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은혜이고 그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한 번에 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참 감사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제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들과 또 이러한 직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저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또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저도 15년의 시간 이제 선교지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저의 마음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직분과 사역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특별한 사역을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선교사이면서 목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 또 이 무슬림권에서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또 이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교회와 교우들을 섬길 것인가가 또 이게 거기에서 이제 그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기가 자격이 있다 또는 뭐 의롭다, 능력이 있다, 이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어떤 그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충성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죠. 어떤 도전입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충성스럽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행의 과정이 ongoing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아직 이루었다가 아니다. 나는 경주자다. 그래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겸손한 겁니다. 내가 더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더 충성스럽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더욱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연쇄적인 그런 자기 고백이 바울 사도의 그 겸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우리 그 사순절 기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와 그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낮아지심,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교회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존재 방식이에요. 교만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지시함으로써 어떤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대접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서 은혜가 만들어지고 그 은혜를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죠. 직분자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가장 존중받는 자가 가장 크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소진되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건강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 사도의 삶은 바울 사도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관제와 같이
그죠?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다 부어져서 다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었고 직분자의 삶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겸손함이 지금부터 끝까지 그 주어진 직분 안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은 겸손함. 근데 그 인간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든지 한결같은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리면서 겸손하게 충성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한결같은 겸손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질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워지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결같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항존직 선출 투표가 질서 정연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결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교회를 위해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관제와 같이 드려지는 헌신자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한 주의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